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귀한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가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거 마스크 쓰고 찬양 은혜스럽게 계신 우리 성가대에서 감사의 격려의 박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날 선인장 엑기스를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고 전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독감으로 한번 열이 42도 올라가면서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10분 자고 20분 자고 깨고 그랬던 그때와 거의 비슷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그날 하필 또 우리 정 집사님이 새벽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왔다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었는데요. 그런 생각, 제가 아프면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아프면 지옥을 좀 생각을 해요. 열이 40도 고열이 올라가고 그러면 몸살기가 있으면서 뼈가 아프고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보통 36.5도인데 몇 도 올라가는 거죠. 몇 도. 40도가 넘어가면 몇 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어때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불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불못이. 근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아픔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아프다가 좀 덜 아팠다가 또 아프다가 덜 이렇게 하고서 어느 때가 되면 또 나아요. 근데 이 지옥은 그러질 않아요. 불구덩이 속이고 불못인데 그것이 그 고통이 전인격적으로 영원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또 싸워 또 왜 그렇게 또 그냥 딱 안 나오셨구만. 네.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나이 먹어갖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먹어갖고. 그죠?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인 거예요.
져주고 살아요. 져주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진 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겨봐요. 이긴 게 그게 이긴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영생 얻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좋은 일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단순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뭐라네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게 뭐예요? 그 유혹한 것이 선악과를 네가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애, 착한 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인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몰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네 스스로 네가 구원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진실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의가 있습니까? 난 이렇게 착하게 살고 뭐 했는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행한 것 보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볼 때는 어디서 봐야 돼요? 깊은 속에서 봐야 돼요. 내 속에서 죄성이 있는 것, 그걸 보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응? 내가 예수님을 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할 때 성막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문의 색깔이 뭐 10m 정도 된다 그러죠. 여러분 유일한 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성막문. 성막문은 뭐였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랬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흰색을 의미하거든요. 그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이. 응?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죄의 사함 구속의 피를 의미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 생명의 색이란 말이에요.
저도 몸이 어제도 조금 몸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 늘 고백해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늘 고백.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혼의 생명으로, 내 육신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생명에 어떤 육적인 소욕이 있고 그래도 이 생명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을 덜 해드려야 돼요. 그러한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영이 거듭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사람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겉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새 사람을 이제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거듭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갑니까? 자라나게 하시고,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건케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이 하고 태어났지만 생명이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점점, 야, 우리 지금 은학이죠? 은학이 저렇게 얌전히 있어. 내가 웃음이 나와서 웃었다. 마스크를 쓰고 전혀 딴 모습이다, 너. 은학이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요, 이게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그러지만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다가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렇게 팍 그러지 않지만 약간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이러다가 살짝 주춤한 것 같다가 또 다시 올라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면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물론 지금은 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런 모임 예배를 통해서 영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영이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생명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도 순종해야 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지,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예배 시간 안 졸아야지. 근데 또 왜 자꾸 이럴까요? 알고도 왜 못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속 사람.
죄를 못 이기는 것은 속 사람이 강간해. 몰라서 그런 죄도 있겠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도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과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이 바울의 기도가 중요하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자, 한번 같이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 먼저 바울 첫 번째 기도.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해주세요. 먼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핵심은 뭐냐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시연아, 네 이름을 부를 줄 너는 꿈에도 몰랐지. 예뻐서 부른 거야. 여기 지금 3장의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4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자꾸 이걸 말을 하거든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행하는 문제는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속 사람이 알고 속 사람이 능력 있고 강건해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의지를 들이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죠. 믿어라 그래. 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라 그래갖고 막 믿으려고 지금도 막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죄사함이 믿어지는 사람이 죄사함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그걸 다 주시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지느냐면 여기 16절의 말씀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모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왕으로 살아계시는 걸 말해요. 왕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그러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대답을 하네. 마스크 써가지고 대답을.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세요. 영접해서 오셔요. 그런데 여기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구원받았어요. 자기 혼의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생명이 이것은 죄로 끊임없이 이렇게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그러지 않아요. 이분은 거룩한 씨예요. 본성 자체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으로 팍 가려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이 강해지네. 물론 기도 많이 해야 영이 강해져. 그거 있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질 때 강해집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넘치는 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넘치는 그러면 지금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쳐 이런 넘치는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차원 밖에 이렇게 사람이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이럴 때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졌을 때 그 사람의 영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뜨거운 사랑, 부모님의 큰 사랑을 아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이겨나가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강하고, 예수님이 그냥 와서 영접 차원이 아니고 생명으로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질 때,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속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도가 들어있죠. 기도. 이건 기도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강해져요. 그 성령으로 강해진다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자,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성가대원들. 그죠? 예.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꼭 우리 개념은 받으라 그러면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받으라. 이렇게 이런 성령을 이렇게 받아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의미는 침례, 세례를 의미해요. 성령에 잠기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있다가 바닷물이나 뭐 내거나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원래는 물 세례 이것보다는 성령에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하고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저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인다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안 보이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먼저 1차적으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권사님 다 눈을 떴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면 권사님이 졸았다는 소리가 돼버리네. 눈만 살짝 감았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오. 네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그걸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성령 세례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걸 말을 해요. 성령의 잠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단순히 성령의 인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잠기는 장, 성령의 인침 정도. 예수님은 성령의 일체에서 보증으로 남고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히 잠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방언하고 성령 세례하고 조금 밀접한 좀 관계가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직 방언 기도를 못 하신 분들은 사모하면서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저도 사람마다 이건 다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처음에 부어질 때 그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 찔끔 부어지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좀 갖고 성령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임한 것도 같다가 또 좀 안 임한 것도 같다. 또 이렇게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왕창 나의 의지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왕창 부어져가지고 막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도록 막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버릴 정도로 그냥 막 나는 여가 안 되는데 막 이상히 막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녔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이 요절 잘해온다고 또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 요절 외우는 그 재미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도 잘못하고 내성적인 성향이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서석교회에 이렇게 분방 공부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거기서 시키는 거, 통성기도를 김학균 지금 옛날에 우리 왔던 김학균 목사님 그때 우리 반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김학균 선생님, 하고 죄에 대한 문 이야기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걸 느껴본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등이 약간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등이 따끈따끈해지고 이상하네. 그러고는 이제 말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박림교회, 제가 박림동에 자취하고 살았는 박림교회 새벽에 기도를 내가 나갔어요. 정현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실 때 새벽에 나갔었는데 그날은 갔더니 야유 예배를 갔는지 여름철이에요. 어디 수련회를 갔는지 다 가버리고 뒤에 장진임 전도사님이 앉은 그 자리 정도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앞에 와가지고 최신우 집사님 있는 자리 정도 앉아. 그때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좀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의자가. 그런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갑자기 무서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무서운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그래도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친 여자는 못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렸을 때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나간다고. 그래서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더 크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빨이 안 막히나. 그랬더니 또 내가 이제 찬송을 한번 해보자. 찬송을 하면은 또 나가겠지. 그래. 찬송 불길 같은 성신한테 불길 같은 성신 또 같이 또 따라서 하고 있네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가야 할 학교는 가야 할 시간이 됐고 날은 이제 원이 세우고 이제 밥도 먹고 너무 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잡히면 잡히고 이제 가야겠다 일어나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혹시나 월까 할까봐 그냥 36km 엄청 달리기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계속 머릿속에 랄랄랄랄 막 있던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취하고 철수 지금 박철수인데 그 철수랑 자취하고 있었는데 위에 다락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락이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그냥 그때는 이제 방언기도는 뭔지를 모르니까 가서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아줌마가 했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때리고 막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면 또 근데 입만 벌리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언기도 나는 그 뒤로도 누가 방언기도 하냐면 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냐면 방언기도 못 한다 그랬어요. 누가 혹시 너 잘못된 방언 그런 말들은 또 들어가지고 너 잘못된 방언 그럴까봐 방언기도 하냐 아니 안 해. 그랬어요. 그게 그 정도로 약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 성령의 그 세례가 이제 임한 거예요 그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이야기하면 하지만 이번에 엑기스 그거 먹고는 하니까 나는 안 떨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임해가지고 나도 나와 의지에 상관없이 막 옛날에 우리 김홍남 권사님 밖에 나가도 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말만 하면 막 그랬다. 절제가 잘 안 될 정도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올 수 있는데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영이 강건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해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되 이렇게 자꾸 하는데 자꾸 거절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해져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실패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순종이 기뻐져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이 됐다 안 될 때도 있어요. 됐다 안 됐다. 그럴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됐다 안 됐다. 그래 내 몸을 또 복종시키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그러다 회개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합니다. 됐다 안 됐다 그래 또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진짜 죽기보다 싫을 줄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죽기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나 이렇게 막 이런 상태까지 막 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감동을 주면서 해요. 그럴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부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내 영을 꼭 잡아요. 그게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쁨이 되어지.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첫째, 먼저 우리 자신이 누림과 약속을 누림과 축복을 받아요. 두 번째로 권세가 주어져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려요.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이 영원한 상을 결정해요. 지금 이거 잠깐 하는 거 어디서 하는지 또 새롭죠 또? 로마서 이번 마지막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서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이 강해질 수 없어요. 육신을 쳐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질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해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우리 찬양팀 연습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신뢰가 싸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주님의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로 묶여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나는 모든 예배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고 속사를 강건하게 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
복을 받게 하시고 정복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부어져서 주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혼을 주여 멸류관 주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그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